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을 끊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새 아침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새가 쥐저기듯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앉았사오니 오늘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4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네, 오늘 토요일 날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사야서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마지막 장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네. 이사야서 66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규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새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에 유언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이 땅에 묻힐 때의 묘비명에 어떤 글이 쓰여질 것인가, 어떻게 기억되어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처럼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이 마지막 장, 오늘 본문이 아마 그런 의미가 있는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저는 교회는 사람을 낳고 사람을 키워내고 사람을 파송하여 보내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의 사명은 우리가 안타깝게도 건물을 한번 했다가 또 그런 성전을 빼앗긴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 저희들 가운데 또 다른 우리의 자체적인 성전을 허락해 주실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목표에 달 추진해야 될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이냐면 사람을 길러내고 사람을 일꾼 삼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제물로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하나님과 교신하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제물을 드리는 희생제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특별히 20절, 그 구약에서 우리 신약으로 넘으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개념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20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제와 노새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파송하신다 하십니다. 그 앞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성산 예루살렘으로 모든 형제들을 문 나라에서 다시 데리고 오는데 어떤 말과 수레와 교제와 노새와 낙타 온갖 교통수단을 다 이용해서 예루살렘에 데려오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후반부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였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없다라는 표현이 있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주님 앞에 다른 사람을 예물로 드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신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어떤 그 목회하시면서 굉장히 탁월하게 목회하시는 분이 오셔서 강조를 하셨어요. 그때 그 말씀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신학교에서 길러집니까? 교회에서 길러집니까? 딱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은 신학교는 마지막 리더십 과정으로 구두를 닦는 걸 비교하자면 마지막에 옛날 슈시안보이드 침뱉어서 광내는 마지막 과정이고 사실은 그 전에 먼지를 떨어내고 또 구두가 좀 제대로 닦아내고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신학교에서 목회자가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목회자의 모교회에서 어떤 정신과 철학과 분위기와 이 문화와 핵심적인 그런 신앙을 전수받느냐가 사실 목회자를 결정하는데 가장 더 사실은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늘 합니다. 주님,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제가 10년, 20년 사역하고 나서 많은 후배 목회자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 사역의 열매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종종 하고는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비전 또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고 또 영혼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 치유, 또 공급, 양육, 사랑, 돌봄 그런 것들을 주는 일 가운데 우리가 참 승리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오늘 아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는 내가 여호와가 예루살렘인데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고 내가 온 세계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성전에 오는 사람들뿐 아니라 사람들을 보내서 내 영혼들을 찾고 있다. 구원하고자 하며 너희들이 구원한 그 영혼 가운데 내가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라는 이 말씀과 약속을 주시는데요. 이 마지막 말씀이 얼마나 저희들 가운데 참 은혜가 되고 또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또 우리를 정말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하세요. 첫 번째 본문을 보시면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을 모으시는 하나님께서 또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고 다스시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선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제사장 삼고 레위인 삼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신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것은요 구약과 신약의 선교 방식이랑 연결이 깊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구약은 선교를 할 때 하나님 구약에 선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구약에 분명히 선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구약의 선교 방법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셔서 come and see.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얼마나 복받고 풍성하고 아름다운지 또 모범이 되는지 와서 보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다면 우리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는 go and tell.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전부 다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새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에 그 두 방법을 다 쓰시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나타내고 보이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영혼들을 모아주시겠구나. 그 대신에 우리는 또한 나가서 담대하게 전해야 되겠구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시는 힘으로 다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도전과 또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의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끝을 알고 달려가는 길은, 사실은 그 결론을 알고 달려가는 길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구약 선지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너무 황홀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갭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의 수고의 끝이 어떨 것인지를 기억하라, 그것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피조물을 하나로 모으시는 새 창조, 완성의 시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 자손과 너와 너의 이름을 항상 있으리라 내 앞에. 이 말씀이 얼마나 참 귀하고 또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지금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것은 과정일 뿐이고 결론은 이미 났고 결과는 너무 분명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있으리라,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리라, 너희들 내 앞에 두리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이사야서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그 일 가운데, 또 영혼들을 주님의 일꾼 삼는 그 일 가운데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주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나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과정이 어떤 때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여러 우여곡절이 있기도 하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는 그 끝이 어떨 것인지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그 끝을 알기에 주님, 제가 그 일 가운데 더욱더 달려나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고 또 가서 연이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메시지를 주심에 또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러합니다. 저희들은 나가서 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끝, 그 마지막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목적하시는 새 창조,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늘 있고 기억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수고와 우리의 모든 염원과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정말 기록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항상 있을 것이라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소망 안고 달려가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